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4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4월 달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나의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살 동안 내가 얻는 일이 내가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소리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하습니다. 내가 더러운 모든 시간 다 주의 공생이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있게 해주시고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함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내 삶을 후회하고 내가 내 삶을 좌절하며 느낄 때가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통해서 내가 나될 수 있음을 우리가 간증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내가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 안에 부어주시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고 날마다 주님의 그 오심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나와 또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주님 함께 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생각으로 우리 아버지 말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체험을 오늘의 정말 주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연심을 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끊임없이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 모습들이 다 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성령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소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하늘에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손영신 목사님 우리 앞에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이 너무도 주님의 은혜여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참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 예수님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를 때에 주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인생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아버지 그 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겪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는 자족하며 우리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특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 네.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삶의 환경이 다릅니다. 하오나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양의 어떤 또 설사 어려운 입장에 육신적인 질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이나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스트라이브하는 애쓰고 곤비한 일이 있을지라도 살아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뻐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했사오니 우리는 기회가 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그 소망 가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나라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우연이 아니라 그 이승만 대통령에서부터 건국에서부터 지금까지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좀 자유민주주의를 그 나름대로 잘 누리고 또 재정적으로도 다른 나라보다 정말 부유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오나 왜 히스기야 왕 때 이 아수리아에서 전쟁할 때 히스기야의 힘이 없어서 주님께 간절히 그 아수리아의 그 편지를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주님 그 아수리아의 왕 빌레셋에게 정말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일을 위해서 싸우거나 한 일이 없는데 새벽에 18만 5천 명이 죽은 것을 볼 때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나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려고 했는데 참 저희가 부족해서 아버지 회개도 못하고 제대로 못했습니다. 아마 히스기야가 간절히 주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18만 5천 명이 새벽에 죽었듯이 하나님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하여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되고 주님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좋은 일이 하나님께 뭐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 된 나라요. 복음을 위한 백성이요. 이 북한에 있는 이 조국의 사람들을 이 같은 백성들을 정말 구원하고 세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 쓰임에 우리가 한 일원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비록 우리가 뉴질랜드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또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응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특히 아버지 우리 영광교회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말씀 듣고 경청하며 기도하고 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나아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오니 주님 그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실망하지 아니하고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정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것을 깨닫고 그 결과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승철 목사님 더 아프시지만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그 뜻이 어디 있는지 더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더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또 우리 이석호 집사님 이제 또 한국을 갈 시간이 된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우리 집사님 믿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을 텐데 이제 한국에서 가셔도 계속해서 주님 은밀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씀 안에서 다시 새롭게 찾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전도하며 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고집사님으로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 서로
오가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권사님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더욱 그 은혜가 말씀이 내려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정을 전체 아버님을 위해서 또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또 보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주 앞에 상급받는 일 위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97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전으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 네, 한 목소리로 합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는 또한 그리하되 당신들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의 신랑을 빼앗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을 찢는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 성경 암송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아멘.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시편 135편 4절 아멘. 천연사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귀시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아멘. But God demonstrates His own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chapter 5, verse 8. Amen.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아멘. But God demonstrates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Romans chapter 5 verse 8. Amen.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공중에 공동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공동체들이 하늘의 공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공동체들을 만드사 큰 공동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공동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공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 14절에서 19절 말씀. 아멘. 하나, 둘, 셋, 넷.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으러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변에 만국 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날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연은 만국 두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아멘.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너희 영혼이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아멘. 아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매주마다 이렇게 암송하고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좀 더 열심을 다해서 네, 여기서 더 우리 암송하고 좀 이때쯤 되면은 이게 살짝 지칠 때가 좀 됐어요. 네, 그래서 조금 더 힘을 다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의 한 목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되면 목사님이 나오는데요. 지금 미국은 마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있습니다. 나눔 선교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해 있는 한인 교회이자 중독 재활 치료센터입니다. 마약 중독 및 도박 중독,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중독들로 인해서 쉽게 노출되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20년이 넘게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경적 가치관을 정립하고 새 사람이 되도록 힘쓰는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신 한용호 목사님은 나눔센터에서 같이 자면서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변화시키고 중독으로 인해서 힘들고 괴로운 자들을 같이 함께 부둥키면서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이 많은데요. 젊을 때 중독의 유혹에 넘어가 삶을 버리고 살았던 인생들을 목사님께서 길거리 가다가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 가운데 그들을 세워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도록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정말 열심을 다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보게 되면 인터뷰하는 걸 보게 되면 많은 변화된 사람이 그 목사님을 지칭할 적에 정말 진실한 사람이다. 정말 헌신적인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사람은 없다. 할 정도로 굉장히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신도 젊어서 마약 중독 속에서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밑바닥까지 갔었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중독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나도 그랬었어 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을 도와 2명의 전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들 역시 그 센터에서 있었던 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만나고 변화되어서 전도사가 되고 지금은 목사님과 함께 도와서 마약 중독을 개선하고 치유하는데 전념을 다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들이 그들과 같이 살아가요. 보면 기숙사같이 이렇게 이 건물 있죠. 뒤에 건물이 있는데 이게 건물이 거의 기숙사예요. 기숙사여가지고 같이 막 몇십 명이서 같이 자고 또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나눠져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굉장히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중독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을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점점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실까요? 그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과연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정말 이러한 헌신과 애씀들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변화가 있습니다. 영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인 거죠. 영적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정말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 변화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어지면 그동안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서 내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정말 기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어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소개했던 그 나눔 선교센터에서도 그 전도사님들이 전도사가 되었는데도 다시 마약에 손을 대고 그런 중독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지지 않아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뭔가 비빌 언덕이 생기면 거기에 의지할 수밖에. 왜냐하면 예전에 경험을 했어요. 그런 것들이 힘들게 거기서 벗어났는데 인간인지라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자신의 삶에서 그런 심취에 있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많지만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도리어 신앙생활하는 것을 힘들어하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온전히 모시고 변화된 삶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떠한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필요한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첫 번째로는 바로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음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왜 당신들의 제자는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예수님 당시의 금식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의 행해야 할 그런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요한의 제자들은 대표적으로 금식가였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식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들은 더욱 존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자신이 금식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정을 어둡게 하고 옷차림도 지저분하게 하고 막 그런 그렇게 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너무 달랐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라면 자신들이 일주일에 2번? 자신들은 일주일에 2번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라면 일주일에 3-4번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히려 막 반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도리어 경건치 않은 죄인들과 같이 음식을 하면서 교제를 서슴없이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급기야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술꾼이요 세리와 죄인들과 친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무슨 내용일까? 그러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고 당시 종교자들 지도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중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보내주신 자다. 내가 그니라 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과 같이 안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당신들의 제자들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게 되는 거죠. 우리 34절과 35절 말씀 공독해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랑이 뺏길 때가 오나니 그때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신랑이라고 한다면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때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혼인집의 기쁨을 누려할 순간이지 슬퍼하며 금식할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너희와 함께 있는데 그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하고 왜 슬퍼하며 금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식합니까? 어떤 이유에서 금식을 하죠? 나를 깨고 쪼개고 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절제함으로 인해서 온전히 내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죠. 그런데 때론 보게 되면 그 금식이 궁식이 될 수가 있어요. 네. 내가 이렇게 작정해서 저는 저녁에 금식을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자신의 다이어트 때문에 자신의 그런 건강 때문에 그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하는 것을 금식인 것 마냥 이렇게 포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금식할 때는 오늘 말씀한 것처럼 바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빼앗겼습니다. 곧 있으면 우리가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죠.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오신 그 이유를 실현하시기 위해서 준비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정말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것에, 보여지는 것에, 외형적인 것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진정으로 내 자신이 변화돼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과 그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절제함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이 경건의 삶은 바로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뭔가 있어 보이기 위해서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내 자신, 내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데서 있습니다. 우리가 바베타 사건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언어를 흩으셨어요. 왜죠? 자신을 드러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양으로 경건의 삶을 살면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해야 하는 모든 신앙적인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금식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와 봉사, 선교 등의 모습들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 모임이 더 즐겁고 그 모임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해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바른 우리 그런 봉사와 그런 예배와 바른 헌신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참된 경건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할 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냐? 바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나와 있죠. 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우리가 주님의 삶을 진정으로 주님을 내 삶으로 진정으로 모신다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럴 적에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온전히 내가 나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변화될 준비와 각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어떠한 존재인지 두 가지로 비유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낡은 옷에 관한 비유입니다. 낡은 옷이 있는데 낡은 옷에 새 옷의 조각을 붙이게 되면 새 옷의 조각의 기운이 낡은 옷을 당겨서 헤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바로 낡은 포도주 부대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서 부대를 담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는 새로 만든 가죽 부대여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가 가죽 부대에 들어가면 발효가 되어서 팽창하게 되죠. 근데 새 가죽 부대는 신축성이 있어서 포도주가 팽창해도 잘 담겨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포도주가 숙성되어지면 그 팽창하는 힘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모두를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낡은 옷과 낡은 옷에 새 옷을 입히고 붙이고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붓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그것은 바로 내 삶 가운데 나는 변하지 않고 자꾸 새로운 것만을 너를 넣으려고 그래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많은 기독교들은 자신의 잘못을 자신에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기 자신에게 관대하지만 저기 옆에 있는 성도에게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조그마한 잘못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얘기하기 좋아하고 정지하기 좋아하고 그죠? 조그마한 실수에도 용납하지 않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잠잠하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나를 변화시키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신축성이 있는 정말 발효가 되어서 이게 움직이셔야 되는데 내가 신축성이 없어서 자꾸 옛날 모습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이 신추석 주님의 그 움직임에 버티지를 못하고 우리가 자꾸 무너진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 각오해라. 내가 너희들한테 역사에서 지금 움직일 건데 찢어지지 않도록 각오하고 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깨어 있어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해 올립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에 거하시게 하셨어.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낡은 가죽 부대였어. 낡은 옷이었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예수님의 움직임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만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로 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견건과 율법의 얽매여서 그 틀에 얽매여서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자신들과 너무 안 맞거든요. 그동안에 전통적으로 행했던 그것들. 지금 구원자가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런 틀 안에 갇혀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터뜨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배척하다 못해 끝내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사람마다 고정된 생각과 가치관 그리고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틀이 생기게 마련이죠. 이제 그 루틴이 있어요. 그런 그 삶의 그 틀이 있습니다. 몇 시에는 일어나고 몇 시에는 이걸 해야 되고 몇 시에는 이걸 해야 되고 이런 자기만의 그런 틀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러한 틀 안에 예수님이 함께 머물러야 되는 거죠. 같이 함께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내 삶을 살다 보면 예수님의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 안 돼요, 주님. 잠시만요. 지금 이 말씀은 내 계획과는 좀 많이 달라요. 이것만큼은 못하겠는데요. 주님, 내 삶을 이렇게까지 간섭하신다고요? 적당히 주님을 따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적당히. 그 적당히. 그런 신앙관 때문에 우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내 낡은 가죽 부대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적인 문제가 생기고 공허함이 생기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내 가운데는 아직까지도 말씀의 부족함이 또한 그 부족함도 모르면서 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이런 고집들, 이러한 생각과 가치관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과감하게 무너져요. 나를 주관했던 나의 생각을 과감하게 이사할 필요가 있어요. 어디로요? 주님께. 우리가 이사를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안 되는 그런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그 중독 치료센터에서 그들이 자신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뻔합니다. 죽음입니다. 그래서 그 길거리, 마약의 길거리라 불리는 그 LA, 그 로스앤젤레스 거기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강은 거기 안에 시체가 굉장히 많다라고 그래요. 근데 하다가 몸을 가루지를 못해요. 보시게 되면 몸을 가루지를 못하고 계속 막 이러고 있어요. 몸을 가루지를 못해요. 가루지를 못하고 계속 막 그런데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버리고 그런 삶을 바뀌지 못하고 완전히 그것들을 버리지 못하면 또다시 거기 가고 또다시 거기 가고 또다시 간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못해요, 안 돼요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하겠습니다. 좀 힘들더라도 내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좀 실수하더라도 주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살아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아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어떤 그 중독 치료센터에서 졸업한 사람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제 가게를 냈는데 빵 가게를 냈는데 처음에는 작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엄청 커졌어요. 자기의 삶의 중심이 왜냐하면은 그 전에 삶 가운데는 자기가 실패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 실패의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마약에 손을 댔고 나는 호기심 때문에 마약에 손을 댔는데 지금은 치료받고서 안 되지만 계속 해보는 거예요. 가니까 자기 주어진 삶 가운데 열심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순간 그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입술 가운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 주님이 아니면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막 샘솟아서 내가 바라던 그 은혜를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전하는 그 모습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적시는 것이에요. 그 헌신과 그 애씀 가운데 정말 죽어져가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으로 인해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들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이것이 얼마나 그렇게 중요합니까?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말씀 가운데 우리가 내려놔야 되는 힘이 필요한 결단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서 움직여야 돼요. 관절과 골수와 이런 것들을 hum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막 쪼개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서 막 쪼개서 내 잘못된 습관과 내 모든 것들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는 그 모습들 내 생각들 그것들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저는 그저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같이 살면서 24시간 같이 살면 왜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중독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확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24시간 매일매일 긴장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그런데 그들과 벌써 20년이 넘게 정말 살고 있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되지 않습니까? 우리 조그마한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계신 나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 내 습성들 때문에 자꾸 팍팍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더욱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변화돼요. 그 바울을 붙잡은 그 간수장이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모든 그 감옥문이 열렸을 때 바울은 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도망간 줄 알고 그 간수장이 어떻게 해요? 죽으려고 했죠. 근데 우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간수장이 복음을 영접하고 그 간수장과 그 가정이 뭐를 믿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변화되면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가 온전해지면 우리 가정이 승리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고 같이 함께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같이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면 아름다운 우리가 모습으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같이 잔치도 즐기고 즐거워하면서 때로는 금식도 하면서 주님의 아파하심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나아가고 같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리 땡기면 끌려가고 저리 땡기면 저리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낡은 부대를 버리고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새 부대, 새로운 부대, 성도요, 가정이요,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안에 역사하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과 생각과 뜻을 맞춰가며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차원에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성숙하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또한 선교 현장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 흘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중심을 예수 그리스도에 두어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 담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전의 습관과 잘못들이 나를 방해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면 하나님 과감하게 떨쳐버리게 하나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새 포도주와 새 부대로에 담는 것처럼 우리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 생각과 뜻을 주님께 맡기는 삶, 포도나무 되시는 주님께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시어 강력한 생명력을 가지고 맡겨진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우리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아멘. 우리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복음 전도가 삶의 일부가 되어 모든 성도님, 교육자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손영신 목사님, 최경수 사모님 드렸습니다. 11.9 이석호 집사님이, 이황재 집사님, 이은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이하연, 이하린 학생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이석호 집사님이, 이황재 집사님, 이은미 권사님 드렸습니다. 우리 주일헌금 유성철, 마흔진, 유하연, 유하솔, 유하란 가정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드립니다. 11.9 유성경 집사님 드렸습니다. 또한 성교원금 성계영광교회에서 또한 최규성 집사님 주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묶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의 습관과 잘못된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온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그 마음으로 영혼을 담아 온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심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질을 나오면서 드린 성도들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있음을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응답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친히 이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낼 수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자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물이 닿는 그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재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주시고, 성도들의 재정적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오며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교회 소식이 참 많은데요. 네. 자, 우리 매주 우리 월요일 새벽 6시부터 6시에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다음에 하는데 내일 제가 그 노회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노회가 지금 타오랑가라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여기서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침에 트래픽이 좀 걸리게 되면 1시간이 더 추가돼서 그 12시에 거기 도착을 해야 돼서 저희가 8시에 출발할지 아니면은 더 일찍 출발할지 잘 몰라서 제가 전체 카톡으로 제가 공지를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사항이 없으면 제가 많이 없으면 6시에 진행을 하는 거고 또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금 일찍 하더라도 이렇게 좀 괜찮으시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안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는 10분 전에 카톡에 올립니다. 예배 후에는 1사분기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재직들만 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저희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부터죠. 화, 수, 목, 금은 하는데 저기 그 6시에 합니다. 예, 6시에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저기 그 이제 본당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얘기하는데 온라인으로 같이 송출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해주시고 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저기 그 데일 라이트 세이브가 이제 종료됐죠. 그래서 한국과 3시간 차이입니다. 3시간 차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참조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늘 1시간이 좀 늘었죠? 그죠? 준비하는데.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제가 뉴질랜드 노회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층 뉴질랜드 노회 제31회 정기노회로 참석합니다. 참석자 타오랑가 샘물교회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내일 가는데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노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제가 참석을 할 이유가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명 신청을 해서 새롭게 등록하기 위해서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같이 등록을 하고 이제 노회에 소속이 되는 그런 귀중한 날입니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인 동정이 있습니다. 우리 이석호 집사님, 이은미 권사님, 이하린 학생 한국 방문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위에서 그 여정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원하는 것들, 계획하는 것들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석호 집사님을 위해서 잘 정착하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우리 권사님 오가는 발권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부정 모임과 주일학교 새신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나오지 않는데 다음 주에 광고는 싫지 않았지만 다음 주는 종료주일이죠.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여기서 예루살렘 그분의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념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 감사하겠습니다. 별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일어나서 주제 찬양 부르신 후에 그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 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누가 주의 자비를 따라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우신 왕 나는 주의 용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지금은 포도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원하신 사랑하심과 삶을 주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며 새롭게 변화되어 말씀 가운데 살고자 다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직장과 그 사업장 위에, 고국 대한민국과 이 나라 뉴질랜드 위에 생명의 말씀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